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 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요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들은 각각의 자신들의 신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강력함과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각축전을 벌이듯 각각의 종교들은 더 큰 신전을 짓기 위해 무던히 노력해 왔습니다. 유명한 것으로는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위한 신전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은 많이 폐허가 되어져서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아수르의 신전들, 또 바벨론의 신전들, 그리고 이집트의 피라밋을 비롯한 다양한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남미와 잉카 제국 같은 데도 엄청나게 큰 신전들이 있죠. 우리와 가까운 종교라면 불교도 자기 신들의 사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마다 그 위대함과 혹은 이 절의 공적을 나타내는 것이 불상의 크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경쟁하듯이 어느 절이 더 큰 불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 이슬람의 사원들도 전 세계에 또 흩어져서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우리는 이런 신전은 없습니다. 교회당은 있지만 신전은 없죠. 구약 시대에는 신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성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그냥 신을 섬기는 장소에서 신전이라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장소는 성전이라 합니다. 거룩한 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자신들의 부하와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의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의 혹시 유언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은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유언의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들의 백성들과 신하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그 마음 중심에 있는 내용,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전을 짓기 위한 많은 금은보화를 준비해 놓았고 또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의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아주 큰 사역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으니 이 국정을 다스리는 강요들이 나의 아들과 함께 이 성전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오늘 2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짓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였죠. 대신에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솔로몬이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로 지목을 해 주셔서 솔로몬이 짓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왜 성전을 짓고자 했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중요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10년 이상 도망의 세월을 보냈던 다윗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어지죠. 헤브론을 수도로 하면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사울의 후손들이 다 죽게 되어지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서게 됩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늘 골칫거리였던 블레셋을 몰아낸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 과정 속에서 숨겨져 있던 법궤를 되찾게 되어집니다. 이 법궤를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성도님들은 아시듯이 다윗이 너무 기뻐하면서 춤을 추다가 자신의 하체가 드러나는 그런 수치를 당하기도 하게 되어지죠.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오긴 하였는데 법궤를 보관할 만한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련해 놓은 장막에 이 법궤를 보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법궤를 보관하는 다윗의 장막이라 해서 이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성막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가져오는데 거의 누더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이 성막이 이렇게 누더기가 돼버렸는가?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들린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남아있지 않지만 제 생각에 도망의 세월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때 배가 고팠던 다윗에게 제사장이 진설병을 주고 골리앗이 쓰던 칼을 다윗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다윗을 도와준 꼴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사울이 알게 되어서 사울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제사장의 그룹을 다 죽여버립니다. 85명을 죽여요. 그래서 이 성막을 관리하고 살필 수 있는 제사장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누더기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누더기가 된 이 성막을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왔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계속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기가 성막에 들리지만 않았어도 이 성막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고 제사장들이 다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도의적인 책임, 그런 부담감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져야 될 성막이 없음에 대한 그런 마음의 애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리의리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누더기가 된 성막에 거한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허락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에 너무 감격해 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 너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너무 감격해 하십니다. 감격해 하면은 그래 지어라 하면 좋을 텐데 신기하게도 넌 짓지 마라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손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이 전쟁이 자기가 원해서 한 전쟁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전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는가?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평화의 왕인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져야지 모양새가 좋습니다. 다윗은 승리의 왕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는 정복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가 정복자의 나라이거나 혹은 전쟁에 능한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왕,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 그 이름이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왕인 솔로몬이 짓는 것이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할 하나님 나라와 더 맥이 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은 거절하고 솔로몬으로 짓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은 거절하셨지만 대신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감격하셔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 하면서 야, 네가 그러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고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다윗도 놀래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나의 나라를, 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까? 하면서 그가 당황해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내가 뭘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길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감사한데 나의 왕위를 영원하게,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아니, 도대체 성전을 짓는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길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런 약속을 들었고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자원하여서 성전 짓는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자신은 짓지 못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이 성전을 꼭 지으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장면이 바로 2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성전 짓는 걸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었는데, 그때 신명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약속을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 장소를 선택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몰아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해 주시겠대요. 한 곳을 지정해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적어도 3차례,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적어도 3차례는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고 싶었어요. 이것을 신학 용어로 중앙성소 제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막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셨어요. 이것은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 언급하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한 곳을 선택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맞춰진 이후 사사시대가 300여 년 지나고, 그리고 사울의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 곳을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곳을 정해 주질 못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법궤를 성막에 관리하고 있었고, 성막에 보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성막에 모여서 제사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해 주기를 원하셨던 그곳을 지정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전의 사람들은 전혀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왜 만들어주길 원하시는가?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의 전 상태였던 성막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성막 혹은 성전을 허락하신 이유, 그들에게 지으라고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신전들이 있습니다. 그 신전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언어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성막과 성전의 목적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을 지나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성막에서 예배드리고 또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렸지고 제사를 지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드디어 400여 년 만에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성전의 목적은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럼 제사는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악된 인간이 가게 되어지면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의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어지면, 짐승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 우리의 죄가 잠시나마 사라집니다. 그러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 즉 제사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제사가 필요한 건 나를 거룩하게 씻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성전과 성막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만약에 사사시대 때나 사울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다면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이 성전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아, 이곳은 그냥 제사 지내는 곳이구나. 좋은 짐승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어놓고 내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소원 성취해주고 문제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이 성전이구나 라고 심각하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누굴 기다리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 다윗은 평생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두고 이 다윗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 늘 주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은밀한 장소로 지금 한국교회에서 잘 사용되어지는 언어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번제단도 없고 물두멍도 없고 그냥 커튼만 딱 열면 바로 성막 법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장소였죠. 이것을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살길 원합니다 하는 그 시편 23편의 고백, 그리고 다른 각종 시편의 고백들, 하나님의 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이 주의 전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성전의 목적, 성막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그 한국의 신학도 발달해서 예배가 단순히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사귀는 것,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을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만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화려하고 멋진 성전을 보면서 이곳에 와서 예배하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이 정도로 자꾸 다른 타 종교의 신전과 똑같이 이 성전을 자꾸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제사 지내고 좋은 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자기에게 무엇인가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성전을 점점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버리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시듯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해버리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성전에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의 진정한 목적에 대하여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인 예레미야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라, 나를 좀 만나라, 너희들이 찾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예배 드리러 오면서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왜 나를 만나려 하지 않느냐, 그냥 열심히 제물만 드리고 피만 흘리고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실까? 만나면 왜 이렇게 굶주려 계실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인간과 사귀고 교제하고 함께 놀고 즐거워하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똑같은 형상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저 개나 고양이나 동물들하고 놀지 않으세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놀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혹시 보내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화를 하며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비전을 나누며 그런 사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하고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곳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만드시죠. 성전의 개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신 곳, 하나님이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전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에덴 동산이 최초의 성전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여기는 아직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유롭게 거니시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사귀며 교제할 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셨던 모습이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 이곳저곳을 다니십니다. 여기서 이끈다는 게 아담의 손모가지를 붙들고 끌고 다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잡고 같이 산책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아담은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처음 왔어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손잡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에게 네가 이거 이름 다 지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데려가면서 야, 쟤는 이름을 뭐로 하면 좋겠니? 하나님, 쟤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로 이렇게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데려가면서 저거는 뭐라고 이름을 지어놓으면 좋겠니? 야, 쟤는 걷는 게 굉장히 거북하니까 거북이라고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사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을 다 보여주신 다음에 이것을 경작하며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경작하다는 게 농사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작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경작이라는 단어에서 문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작이 컬티베이트라는 건데 농사 짓는 거예요. 여기서 컬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담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이룩하는 거죠. 그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나누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그 땅 가운데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다시 교제하고 열매를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에 뭐가 있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 최초의 하나님이 머무신 곳 이 성전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내어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경작하여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하는 삶을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을 묘사해주는 말들이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찬란함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단어가 금, 순금, 베들리움, 호마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지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름답고 위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금은보화가 그 땅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것을 이런 금은보화의 모습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되어진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시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성육시시킨, 자기를 비워내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가장 가운데 있는 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소 안에도 법궤라는 곳에 그 하나님이 그 안에 꾸겨 누우십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곳들은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거룩한 하나님 때문에 심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곳에 자기를 꾸겨 넣으시고, 번제단에서 죄를 씻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 한 장소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성막에 와서 죄를 씻고 몸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경작하여 열매를 가지고 주님을 삶의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성막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 장식되어진 아름다움과 찬란함과 위대함을 또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을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이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는 것을 장식하는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금은 보석이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찬란하고 아름다움이 이 성막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성막 안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7개의 가지로 된 등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색, 자색 실로 다 수놓아지고 금은으로 장식되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등불이 딱 켜지게 되면 서로 반사돼서 아주 아름다운 우주의 별과 같은 모습으로 그 안이 싹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성막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성전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오늘 그래서 이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다윗이 준비한 아름답고 찬란하고 위대함이 오늘 또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29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금은 보화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장식할 수 있는 금은 보화를 내어라 하면서 함께 이것을 동참하여서 성전을 멋지게 짓게 되어지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그들은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이 다 파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성전을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제 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확장시켜 버리십니다. 눈에 보이는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을 이루시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 정결케 되어져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 하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님들이 바로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가 다 단번에 해결되어지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먹을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그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면 그 선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스하며 대답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제일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금과 은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이 장식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금과 은으로 장식하였듯이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 안을 금과 은으로 장식하였듯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성전을 금과 은으로 장식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내십시오. 집에 있는 금부치, 돌반지, 두꺼비 다 가지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이요. 이제 우리가 이 성전을 장식해야 되는데, 금과 은으로 장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식해야 될까요?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죠.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네, 이제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금과 은으로 이 성전을 장식하였지만 이제 이런 것으로 하지 말래요.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장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장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가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게 바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연단, 인내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성전이 준비되었을 때 그곳에 각종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이 보석들이 바로 누구인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한 이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면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것이 쉽지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다듬어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주님 오시는 그날 저 새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아름답게 빛을 내는 보석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딱 박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날에 그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그 의인들은 해처럼 빛나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완성되어져 하나님 나라에서 멋지게 빛날 그 모습. 우리 성도는 한 분 한 분이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석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꿈꾸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금은 부하로 하나님 나라 그 성전을 장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성도님들의 예수를 닮아가기 위한 그 몸부림으로 빚어진 그 아름다운 보석, 그것으로 그 성전이 아름답게 장식되어질 것입니다. 이 성전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우르는 엄청난 주제입니다. 오늘 제가 부족한 언어로 성도님들에게 전달을 했는데 저는 부족하게 전달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이 엄청난 우주적 사역에 내가 동참되었다는 이 사실에 감격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꿈꾸시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하면서 맞춰볼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창세전에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푸른 추장과 맑은 물 끌어 인도하시고 우리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연단과 혹은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빚어가는 과정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로서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과 또 우리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멋진 보석으로 완성될 것을 꿈꾸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